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이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8장은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라는 이름답게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문의 시작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은 뜬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본문 속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넴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인의 등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한 확실한 교훈이 주어질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죠.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합니다. 7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여인의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왕과 대화 중이었고 왕은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하여 게하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당사자인 여인이 등장하여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5절에 게하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내가 왕께 설명드린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 덕에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때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즉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수넴 여인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에 선지자가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근을 순종으로 극복하고 집과 전투를 되찾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기근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떠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고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기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이르러 왕이 나을 것인지를 묻자 10절에 엘리사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라고 하죠. 그러나 하사엘에게는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사는 한동안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고 하사엘이 물어보자 엘리사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후일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할 핍박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끝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자신을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겠느냐고 부정을 하죠.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엘리사의 말을 전한 후에 그 이튿날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을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죠.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하는데 18절에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때문에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름은 아합의 아들 요람과 같은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이름을 여호람으로 기록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유다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 또한 아합의 아들이자 요람의 형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유다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붙일 만큼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그 아들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27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는데 29절에 요람 왕이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갖다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많은 유력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하나님의 대적자 베나닷,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모시던 베나닷을 죽여 왕의 자리를 찬탈한 야심과 하사엘, 유다의 왕이면서도 아합의 가문과 결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들의 결말은 모두 어둡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 빛이 없는 어둠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력한 이름이 있고 왕이라는 커다란 힘을 가졌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처럼 이름도 없고 힘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빛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애쓰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